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삶 속에 일어난 풍랑을 잔잔하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순절 2주간 특별 새벽길 동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고 또 풍랑을 만납니다. 평안할 것 같았던 인생 여정 중 예고치 않는 거센 바람과 파국을 우리가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을 어떻게 잔잔하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것이 신앙의 의문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났죠. 35절, 36절, 37절 보십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날이 저물 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저녁녘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제 어두워질 그때입니다. 저물 때에 36절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왠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환난이, 고난이,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풍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환난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지금 배를 같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안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풍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웬걸 신앙생활 시작한 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웬걸 예수님 믿고 보니까 벌집을 건들듯이 여기서도 문제, 저기서도 문제,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또 제사 문제, 오히려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난 것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였고 결국 뭐만 남았느냐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로 안 했는데 다른 사람 실수로 내 차를 덮칠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 선상에서 버스 기사가 상대편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가드레일을 치고 그 기사 운전석에 그대로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 그 기사님이 핸들을 꼭 잡고 갓길로 차를 세워서 대형 사고를 정말 맞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님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겁없이 막 환난이 밀려옵니다.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아우성을 칩니다.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어느덧 문제는 해결됐는데 자신의 신앙생활은 정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훌쩍 커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볼 때 정글 같은 믿음으로 성장했구나. 시편 66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피조물이여 천국 백성들 온실 속의 화초처럼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도의 일꾼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야생화처럼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어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풍랑,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완전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환난도 고난도 풍랑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풍랑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린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그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력했습니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성경 3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핵심은 키워드는 깨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워 이르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잘한 점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 깨웠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가정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큰 집 작은 집 형님 처갓집 시댁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경제적인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했지만 여기 가도
아이고 없어요. 저희들도 힘들어요. 저기 가도 우리도 지금 카드 막아야 돼요. 우리 다음 달에. 그래서 한 사람도 저분은 좀 도움을 줄 줄 알고 가면 굉장히 실망, 허망. 이분을 좀 찾아가면 좀 도움을 줄 줄 알고 열심히 있는데 결국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철푸덕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도 모른가 이미 터널을 빠져나와 있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면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그 진리의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개인의 환난, 가정의 환난, 때 아니게 교회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고 내 삶을 도설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하셨고 사랑하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고 업신여김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생각지 않게 곁길로 갔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곤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생물이잖아요. 바다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했다. 성경 다같이 3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마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큰 평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은혜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만 아니라 귀신에게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복종 순종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고 배워가는 그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귀신 쫓는 것 병든 자 고친 것은 이제 많이 봐서 이해가 되는데 처음이거든요.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라. 근데 그 명령 앞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광풍을 고요케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 신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 애굽 백성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바라보면 안 된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환난, 근심, 풍랑 없는 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공중 권세자면 사단 마귀가 믿는 자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풍랑은 믿음의 연단을 가져옵니다. 위기 속에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도 선포해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하고 잠잠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들의 때아닌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라고 명령하시자 잔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 풍랑 두려워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